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여기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참 이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하다 보면은 되게 복잡하네, 되게 힘드네, 그런 생각이 있고, 옛날에 세계사 배울 때 얼마나 싫어했는데 또 이것을 배워야 되나 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했죠.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도록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를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이 바울이 역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미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하니 이를 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흔들릴 자, 떠나갈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또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55절부터 58절까지 읽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라.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떻게 되죠?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뭐예요?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미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자, 우리 거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0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젖혀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여러분 그냥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스며들어서 뭐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뭐요? 그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헛되이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무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래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속에는 과거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죠? 현재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래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어디가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유, 목사님 이름 아무리 찾아도 내 이름은 없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이고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참 믿음이 좋다는데, 여러분, 그분은 진짜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동료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박동료예요. 목사님 이미 몇천 년 전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 뭐요? 기록해 놨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정확히는 안 했지만 여러분의 이름도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록한 그 말씀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때까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도 내 이름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내 인생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중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분해 놨었어? 와,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이미 어떻게 돼요? 모태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름을 다 쓸 수 없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을 여기다 쓰면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밖에. 그래서 몇 가지만 써놓고 어떻게 됐어요? 이 속에 너희의 인생이 있으니까 읽으면서 그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 어떤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사모했다 그랬죠? 왜 아까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는 안 그런 척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미래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불안해. 그죠? 불안한 거예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켜가야지.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구나.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안전한 삶을 살려고.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그냥 정신없어서 미래 살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사명이 이룰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뭐냐면 내가 늦게 깨닫느냐 일찍 깨닫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까지 정확히 얘기하고 바빌론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얘기해 놓았다고. 여러분의 인생들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고레스만 사랑해서 고레스의 인생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신 속에 누가 또 미리 알고 있느냐? 이 마시가 알고 있어요. 또 마시가 알고 내가 마시인데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뭐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읽고 기도를 전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갑주로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좋은 일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은 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지만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고레스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왜 불행했냐면 여러분들 이 고레스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메대 제국의 사람입니다. 무슨 시대? 메대 제국. 목사님 난 메주는 아는데 메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냐면 어디죠? 바로 그 이란 지역 있잖아요. 이란. 응? 그 지역하고 터키 지역 그 지역이 뭐냐면 메대 왕국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아스타게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무슨 왕? 아스타게스. 목사님
아유 우리 딸내미 이름을 기억하기도 싫은데 그 어려운 외국 사람들 이름을 왜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메대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아스다게스. 그런 왕이에요. 저도 참 이게 외국말 외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외국 사람 이름이. 그런데 이 누구냐면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스다게스의 외손주예요. 알겠습니까? 이 고레스가 누구라고요? 메대 제국의 아스다게스 왕의 외손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는 태어나기도 전에 어떠한 일에 휘말리려면 이 외할아버지가 그 고레스를 죽이려는 계획을 써요. 그 왜 그렇게 메대 왕인 이 아스다게스라고 하는 왕이 그 외손주를 죽이려는가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아스다게스에게는 누가 있냐면 만다네라고 하는 뭐요? 만다네라고 하는 공주가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스다게스에게는 만다네. 뭐라고요? 만다네는 또 왜 이래요? 아니면 만다네.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아스다게스가 뭐냐면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 만다네 자기 딸이 어느 날 소변을 보는데 이 소변을 보는데 얘가 본 소변이 이 메대 제국을 다 뒤덮는 거예요. 오줌을 싸도 그렇지 어떻게 그 만간의 공주가 소변을 봤는데 어떻게 메대 제국을 전부 다 담아야 물로 소변으로 뒤덮을 정도가 됐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꿈을 여상히 여기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잖아요. 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해석이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꿈이 정확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왕들은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예지몽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꿈이 범상치가 않아서 그래서 뭐냐면 그때 당시에 메대 제국의 하문가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해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뭐냐면 꿈이 아닙니다. 이건 큰 환란이 있을 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의 딸인 만다네가 낳은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메대 제국을 무너뜨릴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아스다게스 왕은 어떻게 될까요?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 메대 제국을 무너뜨릴 그러한 그 사람이 자기 외손주라고 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의 싹을 자르려면 어떻게 돼요? 딸을 죽여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없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도 딸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쓴 저기가 뭐냐면 그 딸을 그 메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아주 총구석 동쪽에 아주 총구석에 있는
군수와 같은, 아니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도지사, 아니 그거보다 더 낮은 군수와 같은 그러한 곳에 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감비세스예요. 뭐라고요? 감비세스. 목사님 하나도 얘기도 힘든데 또 감비세스까지 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지금 외국 사람 이름이 여러 개겠죠? 첫 번째 뭐요? 아스타게스. 두 번째? 만다네. 세 번째? 감비세스.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해요. 거의 뭐냐면 사람들은 뭐냐면 두 번째에서 그냥 끝나요. 감비세스까지 몰라요. 왜냐면 아스타게스는 그래도 뭔가 내가 매지 그러면서 아스타게스 그 다음에 아디다스 이렇게 근데 어쨌든 아스타게스까지 왜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요? 만다네 여기까지 해요. 그 다음에 감비세스까지 가면 안 외우고 만다네. 그래서 이 감비세스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감비세스와 만다네가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또 뭐냐면 이 아버지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꿔요? 이 만다네, 감비세스와 결혼한 이 만다네가 아들을 낳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아들을 낳는 꿈뿐만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꿈보다도 더 아주 골치 아픈 꿈을 꾸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얘기한 그 해문가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작전이냐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게 또 뭐야? 뭐 하고파스 뭐 하르파고스 이건 또 뭐야? 어쨌든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그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냐면 너는 즉시 가서 내 딸이 자식을 낳으면 사내아를 낳으면 즉시 죽여라.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 하르파고스는 굉장히 뭐냐면 아스타게스의 충성스러운 신하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가요. 자, 뭘 하려고 가요?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그래서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이런 것처럼 누구요? 이 하르파고스도 왕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가서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은 거야. 그래서 이를 딱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플까? 그 하르파고스에게도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여러분 만약에 누가 죽였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하르파고스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자식을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 소치는 농부에게 갖다 줘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소치는 농부의 아내가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딱 낳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미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옳다구나 해가지고 바꿔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잘 키워달라고 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 왕의 가문에 준하는 그런 장례식을 치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농부는. 그쵸?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이 고레스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살째 되는 날, 그때에 뭐냐면 이 아이가 동네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노는데 뭐냐면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황제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황제로 뽑힌 게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그리고 밑에 애들은 다 귀족들, 신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막 황제로서 명을 내리는 거예요. 여봐라! 그래서 막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신하들이 뭐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몽둥이를 들어가고 애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아주 피멍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 황제의 명령을 거부한 게 거다. 그래갖고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애들이 울면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집으로 가서 뭐예요? 누구한테 일러요? 엄마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누구냐면 메대 왕족의 뭐요? 귀족들이에요. 메대 왕국의 귀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질이 나겠어요? 안 성질이 나겠어요?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혼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왕 앞에 간 거예요. 왕이시오, 지금 저 시골에 누구요? 어떤 놈이 있는데 그 시골 농부의 아들이 우리 귀족들을 농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 농부의 천한 그러한 자식이 귀족의 아들을 때렸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불러오도록 했어요. 그 딱 불러와가지고 딱 세워놨는데 이 누구요? 아스타게스라고 하는 왕이 보는 순간 뭘 느꼈어요? 내 핏줄이다. 뭐라고요? 내 핏줄이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벌써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거의 다 알죠? 왜냐면 얘기를 안 해도 딱 우리 큰 딸을 보고 목사님 딸이다. 작은 딸을 보면서 목사님 딸이고 은지 동생이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금방 알잖아. 내가 말을 안 해도, 그죠? 뭐 대답도 하고 그렇게 막 그냥 금방 알아본 거예요. 저게 내 핏줄이구나 하는 것을. 내 딸 만단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 핏덩이 같은 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늠름하게 자란 이 아이를 보면서 미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를 누구에게? 그 캄비세스와 만다네에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왕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신하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는 요리를 해가지고 만찬을 베풀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르파고스에게 그걸 먹게 해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먹으면서 누구요? 이 하르파고스는 누구에 대한 반감을 가져요? 이 메대 왕 아스타게스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앙심을 품어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요? 바로 고레스에게 가요. 고레스에게 가요. 그러면서 고레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당신이 죽이려 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신을 살렸는데 그런데 내 아들을 이렇게 처참히 죽였다. 당신은 뭐예요? 이제 저 극악무도한 뭐요? 메대 제국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캄비세스에게는 고레스에게는 그 마음이 싹트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고레스는 자기 외할아버지의 그 나라인 메대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이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예언한 그 자는 결코 어떻게 돼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 속에 무너질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결코 어떻게 한다? 그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환상,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당신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 성령이 내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조금도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는 전진을 나가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결박이 오히려 그에게 뭐요? 로마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리면 됐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수할 때까지는 결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했다가 금방 끝난 이유도 무엇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헤쳐나갈 때에 그럴 때에 무엇을 하느냐? 성경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내 인생을 찾고 그리고 그 인생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야곱의 왕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의 왕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를 선택을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들이냐, 우상. 알겠습니까? 그 우상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을 속이고 있다. 너희들은 신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뭐요? 신인 척 하면서 누구?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 근데 오늘 정말로 니네들이 참신인지 내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증거를 내려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상들에게 얘기했어요. 니네들이 참신인 증거를 보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쪽에서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먼저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참신이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야곱의 왕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참신이라고 하는 증거 속에 야곱의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 무슨 증거가 돼요? 여러분, 증거가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우, 완벽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 왜 대답들을 안 했어요? 난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일에 대한 증거는 이런 것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가나안 땅에다 갖다 놨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내 자손이 거하여 할 땅이라고, 그 땅이 무슨 땅? 가나안 땅이라고 있어요. 가나안 땅. 자, 그래서 이 뭐냐면 많은 민족을 애굽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어느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까요? 왜 가나안 땅으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냐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참신이시냐? 여러분,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땅이냐면 인류 역사상으로 무슨 땅이라고 했냐면 희인 땅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땅? 희인 땅.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사이 땅이래요. 무슨 땅? 사이 땅. 목사님, 사이 땅이요? 난 요이 땅, 중기 땅, 시작 땅을 아는데 사이 땅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사이에냐? 유럽과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그 사이에 껴있는 땅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여기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었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정복하려면 반드시 무슨 땅을 지나야 돼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힘이 강해져서 정말로 전 대륙을 정복하려 할 때 이 애굽 왕은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돼요. 저 동양의 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느 땅을 지나가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강대한 나라가 뭐냐면 정복하려면 반드시 어디에요?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지 못할까요? 살아남지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길을 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사이길이 난 데 있죠? 질러가는 길 있죠? 그 길에는 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거기에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길이 나지 않습니다.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그 땅을 먼저 정복하지 않고는 자기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정복당하는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령한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지역은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그렇게 땅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죠? 군력이 대단히 커야 되겠죠? 군사도 엄청나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그걸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전쟁에서 땅도 요만한 거 주고, 그 다음에 뭐요? 명령을 했어요. 백성도 별로 많지도 않아. 그리고 그 중에 군사도 또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 왕은 모두 많이 두지 말라고요? 군대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가장 불리한 불리한 제도를 하나 줬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언제 쳐들어올까요? 안식일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아니 저기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파고들어야지, 그죠? 여러분 권투할 때도 그렇잖아요. 권투할 때 무슨 얘기예요? 막 다른 데 때리면 아닙니다. 저 선수는 훅은 굉장히 강합니다. 훅은 강한데 어디는 약하냐? 턱이 약하므로 거기를 아퍼커트를 집중적으로 때리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나? 그러니까 가장 약한 지역을 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왜? 안식일 날은 어떻게 돼요? 무기도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뭐냐면 뛰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걔네들이 배를 훅 찌르면 죽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이런 나라라면 존속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속할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있을 수가 없는 나라.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무너져야 할 땅이 패망해야 할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 그런데 역사를 보면 가장 먼저 무너져야 할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인데 가장 강력한 애굽의 나라가 무너져도 이스라엘 땅은 할렐루야.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빌론은 무너져도 정말로 헬라 제국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헬라 제국은 무너져도 이스라엘은 살아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존속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래가지고 1878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요? 1848년 5월 15일 날 나라를 되찾아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틀어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인 그분이 틀어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곧 내가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 너희 우상들은 한번 증명해보라. 마르둑은 어디에요? 바빌론의 신입니다. 그러나 그 바빌론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로마의 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신도 무너지고 애굽의 신도 다 무너졌어요. 그 나라와 함께. 그러나 하나님의 신만큼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땅에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누가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결코 낙심하지 말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희의 배후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라는 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역사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은 뭘 원했죠? 미래를 알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는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 과거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도 우리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거 하니까 뭐냐면 조선시대, 신라시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과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것까지 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법을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앞으로 내가 미래에 내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서 진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랑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랑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랑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랑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함에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꽉 부여잡고 그를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미래를 두려워할 거나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여러분들이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네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언제쯤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야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한 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얼마나 부여잡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붙잡혀갔냐면 바빌론에 잡혀갔어요. 바빌론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왕족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레를 죽였던 이 이스마엘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바빌론에서 세웠던 뭐냐면 그데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그와 함께한 또 뭐냐면 이
바빌론에 그 병사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하난,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죽입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은 뭐냐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이 바빌론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왜냐? 그들에게 걸렸다가는 죽을 위기에 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에레미야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두렵고 떨리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걸리면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애국으로 가려 하는데 당신이 우리의 살 길을 얘기해달라. 살 길을 얘기해달라.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도록 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듣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들로 하여금 바빌론으로 가게 하라. 그러면 바빌론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천하에 죽이는 것이라고. 우리를 바빌론에 넘겨서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겠구나 하면서 그 에레미야를 심하게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요? 이 에레미야까지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저 애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빌론의 장수가 어떻게 돼요? 애국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풀어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바빌론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도와줄 자는 누구라고? 애굽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거기는 썩은 막대기라. 너희를 보호할 주는 어디요? 너의 생명이 보존될 것은 바빌론이니 그쪽으로 가라. 왜? 내가 거기서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바빌론으로 갔어요. 근데 그 바빌론에 가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막 거부를 해요. 왕 앞에서도 거부를 해요. 왕이 주는 뭐요? 산의 진미도 거부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당당하게 행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그 자존심을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소만 먹는데도 다른 자들보다 더 윤기가 나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채식만 했던 이들이 더 윤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자존심을 그들의 행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바빌론의 모든 박수들을 다 죽이려 할 때도 여러분, 그들을 살려준 자가 누굽니까? 살게 한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죠? 그 꿈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내가 한번 기회를 주는데 금신상 앞에 절하면 어떻게 돼요?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뭐라 그래요? 아벳느고가 왕이시오, 당신이 내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나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 속에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신앙을 믿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지금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왕 앞에 당당하게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배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 뭐요?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거래를 끊을 거야. 뭐요? 당신이 거래를 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조력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더 큰 파트너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냥 뭐요? 그들이 조금만 위협하면 그거 왜 그러십니까 형님 그런 것처럼. 옛날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 누구냐면은 개구리가 음모라는 개구리가 어느 날 좋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미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 가면 어떻게 돼요? 혀가 꼬부라지죠. 그쵸? 그냥 한 3일 갔다 오더니 혀를 꼬부려. 하냐고 그러면서 소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써영 넌 뭘 먹고 사니? 그러니까 소가 뭐라냐면 나 풀 먹고 살아. 셀러. 아무튼 영어는 뒤에대로 못하는 사람이 거기만 갔다 오면 혀 꼬부래. 어떤 사람이 미국 갔다 온 사람한테 그래서 야 수도꼭지가 영어가 뭐냐면 들만 쏴. 들면 쏴 하고 나옵니다. 그래도 이 개구리가 누구한테 가냐면 호랑이한테 가는 거예요. 뭐냐? 호랑아 넌 뭘 먹고 사니? 나는 여우 같은 거 토끼 같은 걸 잡아먹지. 스테이크. 뱀한테 가서 그래요. 뱀아 넌 뭘 먹고 사니? 그랬더니 난 너처럼 혀 꼬부라진 개구리 먹고 산다는데 아따 형님 왜 그러셔? 제대로 펴줘.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위기만 당하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보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것처럼 적진의 심장부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신앙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아니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존귀하게 만들어요.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오 왕이 그를 어디에다 넣어요? 사자굴에 던져놓잖아요. 사자굴에 던져놓지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걸리면 죽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 했어요. 여기 한번 성경을 봅시다. 다니엘서 자 우리 10장을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9장을 봅시다.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몇 장이면 6장인가요? 6장이에요. 자 6장에 보면 10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들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데 다니엘이 너무나 버리면 청년 결박하가 산 거예요. 그래서 이를 고발할 때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밖에. 그래서 5절에 말하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를 얽어매기로 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죠? 금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은 그 어떠한 곳에도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요? 사자굴에 집어넣기 하겠다는 거죠. 거기 뭐냐면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길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다니엘을 올무에 넣을 수 있는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도장이 찍혔는데도 당당히 뭐예요? 자기 집에 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 집에 가서 어떻게 했다? 그렇죠. 창문을 열고 여러분 뭔가 창문을 열고 뭐 느껴지는 거 있죠? 창문을 열어다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창문을 열고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감사하지 못하죠. 여러분 환난을 당해보세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은 여러분 전혀 죄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환난을 주니까 다니엘은 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끝까지 잡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를 끝까지 잡고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환난 속에서 나를 더욱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당당히 부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여기도 떨어지지 않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래요? 내가 너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너희를 내 이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참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제가 이거 하지도 못하고 밤낮 널저리 가네. 여러분들은 뭐냐면 지겨울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싶지만 이게 시간이 벌써 저렇게 훌쩍 지나가죠. 기뻐하는 분들도 있고 재밌다는 분들도 있고 즐겁다는 분들도 있고 행복한 분들도 있고 정말로 이건 일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감격하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나가야 돼요. 오늘날 이게 막 그냥 진짜 전체적인 것을 역사적으로 쫙 풀어나가면 너무나 좋은데 이게 조각조각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요거 조금 하다 보니까 끝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니까 2시간 3시간씩 하더라고요. 와 그냥 야 저 목사님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 반만 넘으면 벌써 주여 왜 주님은 안 오실까이까 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요? 좀 성경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의 자존심은 뭐가 되냐면 성경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이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세우시고 영원하게 하시거든요. 우리 주의 album으로 통속을 한번 기도하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복으로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